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빌립이 전도를 하죠. 근데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와보라. 그 말에 나다나엘이 왔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는데 너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나다나엘의 그때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되길 원합니다. 간사한 야곱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마 간과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은 이미 꿰고 있고, 주님이 너는 간사하지 않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말을 할 때 나다나엘이 그냥 엎드러져요.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엎드러져요. 근데 예수님이 너 그거 가지고 그렇게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볼 텐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고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인자를 통해서 기적이 드러날 거야. 이런 말씀하시면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첫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역을 할 때, 와, 이런 기적, 이거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의 바로 그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다음 사건이에요. 12절에 다시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도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나사렛에 살고 계셨는데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죠?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동안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이후에 보면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막 예수님 잡으러 오고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사한 것 같아요. 나사렛에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서,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 이런 말이에요. 나훔은 구약 성서의 선지자 이름 나훔이 있죠. 나훔의 마을로,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의 마을, 그곳에 가셔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라. 예수님은 사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많이 하셨지 가버나움에 그 집을 이사 갔다고 해서 그곳에 계속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13절 보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그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복음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몇 년 사역하셨는지 안 나와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을 3번 올라가세요. 지금 첫 번째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첫 번인 줄 아는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3번 6월절을 올라가신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예수님은 또 모든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어요. 남자들,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들 다 1년에 3번씩 6월절, 맥추절, 또 수장절 이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 율법 어기지 않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책쟁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에 갔는데 여기 성전 안에서 그 제물로 쓸 여러 소, 양, 비둘기 또 뭐 환전하는 환전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히에론이거든요.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말이 있고 나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히에론은 뭔가 하면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만 말할 때는 나오스라고 하고 성소와 지성소와 또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걸 전부 다 말할 때 이 바깥까지 전부 다 말할 때는 히에론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느 성전으로 가셨느냐 하면 히에론으로 가신 거예요. 히에론을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들은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도 다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저들이 다 오고 그런데요. 거기도 예배의 처소고 기도의 자리인데 거기에 양과 소와 비둘기들을 조금 가져오는 몇 마리가 아니에요. 10마리 또는 뭐 100마리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6월절 때는 그 남자들을 말하면 20세에서 50세까지예요. 그들이 13만 명쯤 온다는 거죠. 그러면 개종한 이방인들 그들도 오고 또 개종 안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오고 여자들도 오고 20세 미만의 아이들도 오고 50세 이상의 노인들도 오고 하면 그건 1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숫자 그 양만 25만 마리가 제물이 된다는 거죠. 25만 마리를 팔려면 그 성전 안에서 파는 것 가지고 안 되고 성전 밖에 4군데에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허락한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나 소나 가지고 오면 어디서 샀는지 자기들이 허락한 곳에서 사왔으면 통과. 자기들이 허락한 것이 아니면 이제 또 흠을 또 잡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그 성전 안에 그냥 몇 마리가 아니라 소든지 양이든지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성전이니까 지금부터 배설물을 내보내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인데 거기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고 예배 자리인데 거기 양이며 소며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시장에서 파는 그런 값이 아니고요. 비싸게 팔아요. 많은 그런 사두개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 안에는 대제사장님이 수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예배 자체가 이게 진행이 되면서 그냥 돈을 버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환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에는 그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썼는데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는 황제의 얼굴이 초상화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주님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 그래서 세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옛날 쓰던 돈이 있어요. 그 당시에 쓰지는 않지만 세켈이 있는데 세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이제 황제의 어떤 우상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걸 바꿀 때 어떠냐면 수수료가 50% 이상이에요. 학자에 따라 50%라고도 하고 60%라고 해요. 이거 엄청나.
10,000원을 바꾸려면 16,000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다 알아요. 속상해요. 그리고 양이며 소냐 버글거리고 거기서 환전상이 하나가 아니죠. 그 많은 사람을 소화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소 팔고 양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자기들이 끌고 올 수 있는데 끌고 와서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항상 그럴 때는 그러하니까 아예 그냥 채찍을 가져와가지고 한바탕 하면 되지 않나?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어떤 무기 같은 걸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양과 소를 그 문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를 가거라 이런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치는 거예요. 막 노끈으로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등짝도 맞고 엉덩이도 맞고 하면서 이것들이 막 매거리면서 바깥으로 막 나가는 거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또 그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렇게 그걸 주스면 되는 거니까. 또 비둘기는 아마 이게 비둘기장 이런 데다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가지고 나가라. 여기서 팔지 마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그 옆에 그 사두개인들이 있거든요.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지금 한참 이거 지금 아주 자기들이 한몫할 수 있는 좋은 때인데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17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걸 보면 요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전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요것은요 시편 69편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막 그 노끈을 만들어서 양이며 소며 이게 뭐 그냥 나가나요? 빨리 나가라고 이것들을 막 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아니니까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내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환전상 빨리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할 때 돈을 막 엎어버리고 상은 뒤집어버리고 이렇게 혈기인가요? 예수님이 혈기가 많아서 그런가요? 어떤 분은 이거를 그렇게 혈기 또는 다른 새 복음서에도 있거든요. 공간 복음서에도 다 예수님이 성전 정결 사건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새 복음서에 나온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사건이고 오늘의 이 사건은 그 공생이 시작하면서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혈기가 많아서 그런가가 아니고요. 의분이에요. 의로운 분노예요. 이런 의분은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와 양을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돈벌이에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소와 양과 비둘기는 뭡니까? 재물이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준비된 재물이에요. 그런데 진짜 재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재물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 대표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이 진짜 재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모인 소떼, 양떼, 비둘기떼 이건 뭔가요?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재물이 오시기 전까지 얘들이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처럼 예표처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고 지금 모형과 실체가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사, 죄의 용서를 받기 원하는 백성들의 간절함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몹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쫓으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강력하게 하고, 또 그리고는 그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또 막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주의 전을,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는 그 열심이 그를 삼키리라는 것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 생각나면서 우리 선생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사두개인들이 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요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했겠죠. 이거 큰일 날,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뒤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죠. 왜 표적을 구하는가 하면 그 신명기 18장 22절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하는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선지자다라고 하면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의 표를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해요. 그럼 선지자라는 건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았어. 그럼 참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고, 혹시 그 말이 전혀 아니야 그러면 거짓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하리라 했는데 메시아면 네가 메시아의 표적 좀 해봐 하는 거예요. 한번 사인 좀 한번 보여줘봐. 근데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노란 바가지 가지고 와 이러면 금방 바로 전에 여기 그 12절을 보면 12절에 그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그 메타토토라는 말인데요. 메타토토는 금방 어떤 일이 있고 그 바로 그 뒤에 이런 말이고요. 메타타우타라는 말은 한참 후에예요. 그런데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셨는데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는 그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6월절.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 가져오느라 자 마셔보라고. 물이 포도주가 되네. 자 표정 아주 좋죠. 금방 하셨잖아. 그것도 조금 한 게 아니라 6항아리나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두 명 먹은 게 아니라 거기 온 손님들 다 먹였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이런 사건은 바로 이게 사실 이렇게 연결돼요. 네, 사건을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면서 그들이 유대교의 그 형식주의, 그리고 그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 아주 거기에 목숨을 걸고 물로 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는 물 항아리. 그것은요 이미 저들이 그 생명력 잃은 유대교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잔치가 잔치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기쁜 잔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예표로 보여주시는 어떤 첫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 가져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 한 바가지 가져오려면 누구든지 가져올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는데요. 여기에 대답했다라고 말하지만 이 대답하는 것은요. 항변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 크리데산하고 에이판 이 두 단어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아주 항변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듯이 이제 막 그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대적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런 일을 한다면 너 한번 표적 좀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러면서 말하니까 예수님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 크리데산, 에이판 예수님도 똑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그럼 예수님도 질책을 하는 거예요. 막 항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굉장합니다. 소들도 막 몰고 나갔죠. 양떼들 막 그거 다 데려다가 줬죠. 또 바깥으로 내보냈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들고 나갔죠. 돈 바꾸는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나갔죠. 이런 상황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너 권위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너 한번 표적을 그럼 네가 행해봐라. 네가 메시아라야지 그런 말 하는 건데 네가 메시아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표적을 이런 표적 저런 표적이 아니라 전에도 그런 말 한 적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표적을 행하라고 그럴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이랬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것은요. 성전을 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주 리사테라고 해서요.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인데 그거는 너희들이 강력하게 나를 이 성전을 헐어봐 이러면서 막 촉구하는 게 아니고요.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구속 사역에 허용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파괴시켜라. 다시 말하면 나를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그 말이 14절에 나온 성전과 19절에 나온 성전은 단어가 다릅니다. 이거 나우스예요. 나우스는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우스로 나오는 말씀이 많아서 제가 이걸 찾았는데 다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 아까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뒤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나우스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우스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나우스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우스다. 성전이다. 그것은요. 여러분 왕이 사는 집을 왕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사는 집은 교수님 댁 그렇게 말해요. 도둑이 사는 집은 도둑놈 집 이렇게 말해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인데 저렇게 성전 뜰까지 말하는 이런 어떤 이걸 경계를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본문의 21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은 사람인데 속도 사람인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속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 시대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이 솔로몬이 이제 누가네살이 와서 다 파괴시키고 그분 다 끌고 가고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게 성전인 걸 알아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20년이에요. BC 20년에 성전 짓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 18,000명이 지었다는 거예요. 전체 말고요. 매일 18,000명이 나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D 26년이에요. 왜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래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이러거든요.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그래서 이 AD 26년까지가 46년 동안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요. 이 성전이 지어지는 중이에요. 아직 다 지은 게 아니라 언제 완공이 되냐면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어지는 중인데 반 좀 더 지었고요. 37년을 더 지어요. 그러니까 46년 지었고 37년을 더 지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63년인데 63년에 지어서 7년 성전의 일을 하다가 70년,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버려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세워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으로 말씀해요. 뭐로 말해요? 영으로. 그런데 이것을 영으로 듣는 귀가 열리면 좋은데 육으로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영을 말씀해 드려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한 만큼 말씀을 받아먹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고개를 좀 드세요. 예. 성전에서 말씀이 나올 때는요.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좀 따뜻한 얘기도 좀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나 재밌는 얘기는요. 개그맨보다 제가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나온다 한들 어떻게 재밌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길기만 하고 그냥 그래. 나는 영이 지금 아직 좀 어립니다. 나는 아직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이 자꾸 다 들리는 것은요. 내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요. 깨달아져요. 그리고는 그렇구나. 이렇게 깊이 받아줘요. 여러분 아이들은 달콤한 걸 좋아하죠. 초콜릿도 좋아하고 사이다도 좋아하고 콜라도 좋아하고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의 양식이 될 수 없어요. 그걸로 키우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즐거운 또는 재미있는 또는 위로의 어떤 칭찬의 이런 것을 좀 받고 싶어 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여러분의 영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야지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영이에요. 영으로 말하는데 저들은 뭘로 듣냐면 육으로 들어요. 물질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성전 세상에 우리 46년을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아이고 무슨 3일 만에 어떻게 짓는다는 거야 이래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은 히에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나오스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면서 나를 너희가 파괴시키면 나는 3일 만에 살아나게 되리라. 이게 수동형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이나 됐으면 일어나자 일어나신 게 아니고요. 살리는 영되는 성령께서 살리신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할게요. 중요한 말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수동형이에요. 살리움을 당한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탄생시키신 분이에요. 탄생의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시지만 그 고난을 능히 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시죠. 고난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부활을 하셔요. 부활의 영이라고 그래요. 부활시켰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게 해요. 승천의 영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요. 재림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다시 살리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저들은 성전이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전세를 받고 그래서 거기 수수료를 얹어가지고 돈 버는데 바빠요. 사실은 그것이 실체로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구복을 채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사건을 다 영적으로 풀어서 지금 알면서도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우리 애들 성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것만 구한다면 저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 온전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예수님께 꾸중을 드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유익을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익을 봐야 되잖아. 나에게 유리해야 되잖아. 나에게 유익해야 되잖아.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는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원하심을 제가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이 그래서 막 땡깡을 부려야 돼 이럴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안 된다고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그것은 여러분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누가 도대체 주인인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내게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건요 우리나라 말로는 뇌가가 주어가 당연히 있어야지 그렇지만 이 헬라어를 보면요
뇌가 카이쉬인데 카이쉬가 없어도 그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매진칭인지 복수인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저들이 말할 때 카이쉬라고 말한 거는 너 같은 것이 네가 감히 그러니까 이렇게 업신여기고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는 희롱하는 두로 지금 네가 라는 말을 카이쉬 이걸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런 오해는 왜 있느냐면 영적으로 듣지 못하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저들만 오해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오해를 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하고 이 건물을 헐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면 이런 말을 했는데 제자들도 아우 이거 우리가 제대로 잘 따라온 거 맞나? 아 저분이 참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 이게 메시아인가 했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시는 것 같고 아유 정말 이게 괜찮은가? 막 이게 시험 낼 지경이야. 제자들도. 제자들이 그랬는지 한번 보십시다. 22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여기에 살아나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주님께서 그 살아나심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이거든요. 그래서 일으킴을 받으셨다. 신적 수동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요한도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들 이거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 믿는 것이 맞나? 그 침대 요한 선생님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아니 어떻게 3일 만에 어떻게 짓겠어?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아직 이 정도인데 어떻게 짓겠어?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때만 오해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도 아직 영이 어려요. 영이 어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몰라요. 그러나 계속 가까이서 따르면서 잘 모르면은 예수님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묻기도 하고 이 비유가 도대체 뭡니까? 묻기도 하고 이럴 때 예수님은 그것을 잘 또 설명해 주셔서 설명해 주실 때마다 예수님의 설명은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사흘 후에 살아나시는 그 사건,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 사건을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온전해진다 이 말을 성전을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구나. 참 재물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있을 때 그것을 알려주려고 풀어도 여러분 아직 믿음이 작으면 그것은 안 풀려요. 말을 해도 못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이 성장을 해서 영으로 들을 줄 알아야 영의 맛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이제 아직 베이비일 때는요 믿어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전부 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이럴 때는 내가 가만두면 안 돼. 어디 한번 내가 그냥 한번 내가 말을 해야지 돼. 이래가지고 막 와다다다다 나도 막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면은 속이 편안합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까? 직접 경험이시죠?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 왜 그러니? 너 이해할 수 있잖아. 너 용서할 수 있잖아. 그냥
그냥 듣고 이 사람이 아직 이렇게 마음이 이렇구나. 너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 이러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다시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우스야. 너희는 왜 하나님의 나우스냐 하면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 구약에는 성전이고 신약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면서는 성전이라고 안 하고 우리를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 그래서 부름받아서 이제 주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교회라고 했고,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의 복이에요. 아멘. 세상을 복 줄 수 있는 건 교회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앞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요,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교회가 모든 만물을 다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되면 모든 만물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망가지면, 교회가 회파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못하면, 다시 말해 내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따르고 순복하고 이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섞여서 이렇게 할 때는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온 세상에는 이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교회야 라고 말씀했지만,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러는 거예요. 성전이야.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신약으로 보면은 이제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와 성전의 그 어떠한 아주 성전의 어떤 기능, 교회의 기능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맥상통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전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주님은요, 이들에게 본문 말씀 다시 보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같이 읽는 겁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참 성전이야, 내가 참 제물이야,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일,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네가 그것을 볼 거야. 지금 그런 사건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한 100만 명가량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서도 표적을 행하셨어요. 연약한 자들 치유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행하시는 걸 볼 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와 메시아 맞네. 메시아가 행하는 그 일을 행하시니까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전파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메시아 맞네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어린 신앙이라고 하셔요. 아주 베이비야 베이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그렇게 표적이 있었다. 병이 났단 말이야. 그리고 어떠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뭐 했다. 표적을 봤다. 기적을 봤다. 그러면 다들 와 믿음이 좋아. 어떻게 또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냐면 표적을 본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어린 신앙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23절 보십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표적을 본 사람은요 변질도 잘 돼요. 그런데 그렇게 표적을 저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우리 교회가 순복음 교회가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순복음으로 제가 신앙생활 시작했으니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표적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을 뻔했는데 기적을 나타내서 살리셨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길지 않아요. 변해요. 저는 성도들 봐서 많이 봤어요. 아닐 텐데 하나님도 나를 좀 믿어주셔서 기적 한번 행하시면 나도 좋아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질 텐데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면 그 속에 있는 거 다 보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죽여라 저를 죽여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돼요. 표적을 봤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행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메시아인 걸 알려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젖먹이 신앙을 보면 주님이 어때요? 회의적이에요.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싹이 나고 좀 컸어. 열매를 맺기를 원해. 아직 그 나무 가지고는 안 돼. 아직은 연약해. 아직은 안 됐어. 좀 더 성장을 해야 돼.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은 어떠하기를 원하냐 하면 우리는 신앙 다른 거로는 연약하면은 부끄러워해요. 내가 실력이 연약하다. 요구하는 그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연약하고 부끄러워요. 돈이 연약하다. 다른 사람 돈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산다. 이러면 연약하면 부끄러워해요. 뭐 여러 가지 건강이 연약하면 만족 안 해요. 좀 건강해야 되겠는데 다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거는 당연하게 여겨요. 나 믿은 지 얼마 안 돼. 나 먼지 얼마 안 돼. 이러면서 눈이 나빠가지고 못 보잖아. 뭐 하잖아. 이러면서 신앙이 연약한 거는 아주 당당하게 여겨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는데 나는 얼마 안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약한 그들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그들을 신뢰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계속 데려다니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 따라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을 해줘서
이제 제자들 보면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게 하고 막 그런 관심을 갖고 본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는 뭐 내가 일도 있고 그래서 나는 바빠서 그래 나가 잘 모르지 이건요 여러분 자랑 아니에요.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강하고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장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안에 소, 양, 이런 소나 양이나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마음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요 이런 간사한 그런 마음이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육적인 믿음을 가진 저들이나 이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그 간사한 믿음, 연약한 또 간사한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 사두개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예요. 그 영의 세계도 믿지 않고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들은 불신자예요. 근데 그러한 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부요함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은 옛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성전이시고 참 성전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옛 성전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의 믿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에 그게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잇는다 보셨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가요?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신가요? 당연히 열매가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친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에게서 이제 영원히 열매 못 따먹을 거야. 저주하셨죠. 그 저주를 받을 것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게 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는 거죠? 깨달으시는 거죠? 참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고 저주하셨는데 그것이 뿌리로부터 다 말라버렸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자. 그게 아니고요. 그 열매 못 맺는 무화과 나무가 친히 예수님이라고 그러한 모든 연약함, 저주, 죄, 허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모두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지. 여기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하여 내가 그 죄를 너희가 나를 무너뜨려 봐라. 파괴시켜 봐라. 나를 죽여봐라.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 그것은 그들에게 대적적인 관계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그것을 하러 오셨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거는 나는 참 성전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 너희가 그거 잊지 마. 그걸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어떤 사건에서 이제 막 내가 이제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잡아서 하여튼간에 내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도와주세요보다도 이런 막 화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분해. 내가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유 왜 그 말을 생각 못했지? 요렇게라도 말할 걸 막 이런 게 막 생각이 나. 그러나 기도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뭐냐면 내 마음에서 그거 불쌍히 여겨져. 아유 그래. 그러면서 그냥 아유 내가 안 됐네. 그러고는 오히려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꾸 부르셔야 돼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자꾸 그럴 때 주님 뭐라고?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이야. 내가 있잖아. 너는 성전이야. 인정하셔요. 성전 여러분. 아멘. 아멘. 다시. 성전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